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여러분은 2절을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셀라. 주께서 눈을 감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큐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특별히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게 된다면 성인 남성이라도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탄원의 시편입니다. 시편 77편에서는 탄식은 절규에 가깝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시편 77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의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느껴지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시인의 현재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잘 되고 있을 때에 찾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그 위로의 손길조차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혼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찾는 것과 같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이 나의 고통을 끝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의 이 부르짖다의 영어는 크라이드입니다. 이 크라이드의 의미는 소리를 와 외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주변의 사람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직접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끊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아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시인이 기자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나의 관계가 이전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전에 내가 어땠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과거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현재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 빠지게 되면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그 이유를 합리화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날수록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으로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막혀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나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인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이전에서만 머물러
과거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 승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하셨나?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또 약속을 어기시는 건가?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그만두시기로 하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 상상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무관심은 아닙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